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신학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어머니의 지인이신 한 사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시던 날에 대뜸 여러 질문들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말씀은 얼마나 읽고 있냐,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혼내듯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저런 질문들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그 사모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시다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셨는데 이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다 보니 주님을 모르고 섬기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젊은 날이 너무나 큰 아쉬움과 아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하나님을 섬기고자 신학교에 들어간 젊은 한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마치 젊은 날에 자기 자신에게 호통을 치시듯 주님을 위해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붙잡아라,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안주하며 오늘을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아껴서 날마다 주님 섬기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를 주의하되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지혜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지요. 허물과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우리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오늘을 주님과 상관없는 하루로 허비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부지런히 살라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주어진 유한한 인생,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 젊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월의 덧없음, 인간의 유한함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그냥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하루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반드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멀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지혜 있는 자의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빛 가운데 거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안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신자들,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대조 어구를 먼저 삽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는 행위가 죄인지의 여부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왜 술 취함과 반대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지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은 너희가 알코올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 무언가 거룩한 느낌이나 신비로운 체험에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더 취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말씀이 아니라, 술에 취하느냐 성령에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을 우리 삶의 주인과 최우선순위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술도 안 마시고 죄 조금 덜 짓고 꼬박꼬박 교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존재들이 아니라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러 권면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 모든 명령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는 결코 무료하거나 무기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주어진 인생, 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구원받고 변화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전에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던 시절 세상 속에서 즐기며 부르던 많은 노래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알아가는 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을 새로운 노래를 지어 높여드리고 서로의 삶에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화답하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주님 앞에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지혜 없이 어리석게 행하며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인생 전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행위와 삶을 돌아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변화된 삶의 열매, 또 서로 화답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알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사람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풍성히 흐르게 하소서. 이어서 9월 19일 월요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2022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세 가운데 거룩한 영적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말씀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사로 섬기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고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